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인간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절대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도 환경과 형편과 자기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나의 경험으로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도, 내 환경으로도, 내 형편으로도, 내 그 어떤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매여 달려서 환경을 뛰어넘는, 형편을 뛰어넘는,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에 자기 잔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실수로 살아가던 야곱이 자기 잔꾀로 인해서 많은 부와 영광을 그가 얻었지만은 그 앞에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칼날 앞에서는 야곱도 인간의 모든 수단과 잔꾀를, 자기 방법을 다 뒤로하고, 처자식을 전부 다 뒤로하고, 자기 소유를 다 뒤로하고,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라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의 영도자로, 그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앞서가던 모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수단으로 행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 대해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그 부르짖는 절규를 통하여 모세는 자기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합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처절한 고난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윗의 삶 속에 쓰나미처럼 몰아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 싸우며 나의 침상을 눈물로 띄었나이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소멸시키거나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신 영광과 부와 권세를 그대로 되물림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 속에 안개와 같이 몰아치고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다윗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와 부와 영광을 소유하셔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의 자손만대에 대물림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기 앞에 당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그는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능히 감당하시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영원한 복을 상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시험과 사단의 끄임과 그 무서운 죄의 시력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버려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온 인류에게 임한 것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됐으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됐으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겟셋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셋만의 기도는 기름을 짜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감람산으로 갔으며 사역 시작에 감람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겟셋만의 기도를 했으며 사역을 행하는 중에도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밤이 먹도록 기도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길 앞에서도 예수님은 겟셋만의 기도를 했습니다. 겟셋만이라는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기름 짜는 틀, 이 아랍어로 겟셋만이라는 거예요. 아랍어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겟셋만의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 내 앞에 당한 문제, 내 삶 속에 밀려드는 수많은 고난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그냥 눌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냐, 여기에 관건은, 여기에 선결과제는 반드시 겟셋만의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 모세 열관이 터져버리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지는 뼛속의 진해까지도 다 뽑아내는 겟셋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수준과 내 삶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눌림을 당해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축복과 권능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기름을 짜내는 겟셋만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짜내는 겟셋만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는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부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의 선결 과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뻔할 뻔자의 기도, 그런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 기도를 통하여, 일반적 기도를 통하여는 뻔할 뻔자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형편과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나 비밀한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비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뻔할 뻔자의 기도, 그런 건 종교인들의 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이요. 주문을 위하는 거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기름을 짜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기도는 절대로 그 기도 속에 의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 치료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미련한 자 능력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름 짜는 기도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수르의 사나립의 18만 대군이 유다를 포위해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부르짖어가는 것이죠. 왕이면 뭐합니까? 그는 비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당해보지 않아서 체면 따위를 찾고 있죠. 생명을 사선을 걷는 위기가 있어 보세요. 사람이 보이는가 여러분? 안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이 떨어져,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유언을 하라.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가 히스기야에게 떨어졌어요. 그는 주저없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으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그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서 정말로 사선을 넘는 뼛속의 진행을 뽑아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의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란 것은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문제가 다가오고 사형 선고의 선언이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정, 사역, 범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안개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떠나가며 흑암의 세력이 거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서슬프른 고난의 그 칼날 앞에서 예수도 두려움과 극심한 두려움, 염려와 그 근심과 고민 속에서 그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예수님도 겟세마네로 들어가셔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란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의 상에서 먹는 자들, 그 악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대결할 때에 그는 생명을 걸어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래야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자단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핥아버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 어둠의 세력 850인의 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이스라엘 백성 벌떼와 같은 그들을 이끌어갈 때 무슨 제재로 그가 그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가 40주 40야를 40일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마지막 기력까지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 소진해버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 십계명 돌판을 주셨으며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메색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며 모든 나부레기 같은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고륙 친척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몸부림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앉고 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이 pat모섬의 유배를 당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많은 필립도 모든 동역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홀로 노인이 됐습니다. 홀로 백발이 되어졌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도 요한은 pat모섬의 유배를 당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pat모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주의 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네가 본 것과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개인의 염려, 걱정,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는 위대한 능력은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둠과 흑암과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을 갖는 사람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근심 걱정거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면 사단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인생에 못 나가. 자기 수준, 자기 형편, 자기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 발짝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확 자리 잡아서 아무것도 못해. 사단이 확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싹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구름이 사라지도록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 간구, 부르짖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할 때 거기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짐을 받은 요나가 그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쌌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물고기 뱃속에 어둠에 잡힐 수 있어. 어둠에 삼킴받고 물질의 고난에, 질병의 고난에, 환경의 고난에 삼킴받지만 삼킴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다시 토해내는 거요. 다시 토해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삼킨 바 되어졌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고 다시 토해냄을 받는 역사를 경험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엄습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떤 시올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나가서 퇴해버렸어. 성경 이사야 59장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야 된다. 여러분, 곰같이 부르짖어 봤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 봤어요? 새끼를 잃어버린 앙콤이 한 번 울면은 호랑이 사자가 주랭랑을 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리가. 곰의 부르짖는 소리에 산천초목이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라. 비둘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두 날개 쭉지를 푸득 푸득 하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모든 기운이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기도가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도 그는 그 앞에 위기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으며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놀라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벗어던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 자기 멋대로 예수 믿죠, 자기 뜻대로 행해.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정죄를 날려버려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조수를 그냥 쏟아버리는 게 아담의 후손이요. 일반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에 거슬리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비밀의 역사, 부활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크고도 비밀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간한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 들렸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몇 달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서, 자기 뜻에 집착해,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 자기 뜻에 집착해.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걸 알고 그대로 계시해. 그것을 또 계시받았다 해. 그것이 응답이래. No! 당신의 집착, 당신의 생각에 어둠의 역사로 임한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걸 분별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많은 사람이 계시와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에 집착이요, 그 사람의 뜻에 집착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자기 뜻에 집착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이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같았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이 줬다 그랬어. 그래서 롯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겁니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No. 자기 생각에 잡힌 거야. 자기 뜻에 잡힌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이 어떤 땅이? 사막이요. 그 땅을 하윌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윌라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엔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가득하다 그랬어. 영의 세계, 비밀의 세계, 축복의 세계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는 안 보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했을 때 감춰진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쳐버린다. 아멘.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죽여버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고 자기 뜻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뜻이, 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뜻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온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온 능력이 있을 때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예수의 뜻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로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나요? 나를 낮출 수 있나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나요?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나요? 복종할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소유할 때에,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왜 복종이 안 되나요? 왜 순종이 안 되나요? 내 생각이 살았어. 내 뜻이 살아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요, 기름을 짜내는 기도. 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내 생각의 지배를 받아, 내 뜻의 지배를 받아 모든 환경이, 성경은 내 생각이 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게 안 되잖아.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되리라. 창세기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된 거예요. 창조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창조적인 역사. 어둠에 가서가며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떠나가야지, 내 뜻이 물러가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장해야지, 지배해야지, 다스려야지.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권세들과 능력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역사는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앞에 권세들과 천사들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있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